잘 지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선물을 몇 개를 받았거든요. 제 선물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주일날에 선물 받은 거는 제가 이걸 받았어요. 이제 우리 신랑 1,000원. 원석 장로님 사랑해요. 이걸로 뭐 사드세요. 그 다음에 요거 1,000원. 원석 장로님 사랑해요. 이걸로 뭐 사드세요. 그리고 이거는 홍성검 목사님 항상 감사해요. 5,000원. 이거 김미진 장로님에게 효정이가 1,000원. 이거는 포켓몬 지우개 김미진 선교가 지우개 하나 붙여. 저희 교회는 주의 종을 섬기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매주 30건이 나옵니다. 매주 이 아이들이 지금 요 성규는 5살인가 4살인가 이렇거든요. 얘가 이 쓰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복 받는 비결, 이렇게 해서 돈만 생기면 교회 헌금하는 거, 돈만 생기면 주의 종 섬기는 거, 돈만 생기면 부모에게 용돈 주는 거, 돈만 생기면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보실래요? 요 아이 손에 묻은 거, 우리 손녀딸 100일째. 이제 뭔가 종이가 집어질 때 제일 먼저 11조 딱 해서, 제가 재정부 장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 이제 110일 됐거든요. 얘가 헌금을 얼마 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정수와 주일 헌금 10,000원. 너무 감사한 거죠. 항상 현금 봉투에 담아서 딱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아주 독하게 우리 유진이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래 좀 나한테 들이댔죠. 나는 우리 엄마한테 들이대고. 놀랍죠. 얘는 더 독하게 시켜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참, 우리 수아 100일 때, 100일 때 사진. 할머니라기보단 딸 같아,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아직은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에 맞게끔 100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차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차리고 딱 성경책, 여호수아 말씀 딱 펴가지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딱 펴놓고, 아버지 수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이렇게 예배하는데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 거의 모델 수준입니다. 우리 집에는 남자들이 얼굴이 빠집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수아 옆에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뭐가 똑같냐면 웃는 입술 100% 똑같습니다. 입꼬리 올라가는 게 사진을 둘이 딱 찍어 놓으면 누구 입술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갑니다. 똑같아요. 이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DNA입니다. DNA.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첫날에 제가 받은 선물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미진 간사님 늘 동행하시는 멋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영장제. 까만 색깔은 에이스 제놀, 흰 색깔은 에이스 메타, 흰 색깔은 에이스 이뮨, 노란 색깔은 에이스 메타, 노란 색깔은 종합 영양제, 흰 색깔은 면역 상승제, 그다음 이거 검은색이가 나무 색깔은 기억력,
치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거 딱 하루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딱 넣어주시고,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오레진 밸런스 바. 네, 예. 아, 이렇게 딱 해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 가면서 피곤하잖아요. 바로 틀어 먹었습니다. 물 한 병 먹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영양제가 효과가 좋아서 병원으로만 납품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예 구경도 못하던 그런 어떤 영양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만 납품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이런 게 있어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회사를 NCMN 비영리 단체에 100%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회사 영양제를 사 먹어야 됩니다. 네, 무료로 못 가져오고 돈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영양제가 워낙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싸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잘 만들다가 보니까 이 안에 용량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 안에 퀄리티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늘 사 먹고, 우리 그 김용복이라는 우리 회사 우리 식구가 있는데,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미진간사님은 1년에 결제하는 돈이, 회사로 결제하는 돈이 수천만 원이래요. 그거 다 사서 뭐합니까? 제가요, 불쌍한 선교사 다 주느라고 불쌍한 선교사 다 죄다 주면서 뭐 병 걸렸다면 주고 막 주느라고 진작 나는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받으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두 번째 날에 또 오니까, 첫째 날인가 이걸 줬어요. 행복한 사과 2상자. 이거 무지무지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절반을 딱 뺐습니다. 위에 거 절반, 밑에 거 절반. 그렇게 해서 우리 바로 나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한테 뇌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니까 이 옷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옷을 이제 편지가 하나 있는데, 옷이 작으면 백화점 가서 바꿔라 이러는데, 이 옷입니다. 안 작지요? 제가 플로잉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인숙 근사님이 락포터를 하는데 거기에서 플로잉 받은 거고, 바지는 우리 왕의 기업에서 플로잉해서 허리가 안 맞아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위에 이거는 또 누가 줬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걸 받은 거죠. 그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코디가 잘 맞다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 늘 이럽니다. 너는 컨셉이 없다. 네. 놈들이 하도 주는 걸 그냥 제대로 입어가지고 어떤 데 보면 이 컨셉이고, 저는 컨셉 없습니다. 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입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명확한 어떤 자기 컨셉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 옷을 입는데 안 입은 것처럼 가벼운 거예요. 안 입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분명히 겨울 옷이 맞는데 왜 이게 안 입은 것처럼 가볍고 왜 이래 편하지? 그리고 벗어놓고 또 내 자켓을 입어봤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렇지? 계속 오늘 또 이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를 20년 동안 섬겨주신 고마운 권사님께서 늘 내가 입는 거는 싸구리만 죄다 갖다 입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거운 거래요. 내가 옷을 안 사보니까 이게 이 옷이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고 좋은 게 있다는 거 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편한 거예요. 어느 부진이 주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고급스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붙어있는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코사지.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좀 촌스러웠어요. 그래가 이거 떼버리고 다윗의 별 이걸로 딱 이제 붙여놓고, 근데 옷이 너무 편한 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편한 옷을 처음 입어본 거예요. 가볍고 안 입은 것 같고. 나 앞으로 돈 좀 쓰려고요. 이런 옷 사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주님 나 이제까지 입었던 거는 거의 무장하고 다녔어요. 중무장 이러고 웃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다 편지에 사랑하는 스승님, 뭐 존경하는 스승님 이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죠. 왜 이럴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인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생길 때 이 재물을 어디에 하나님은 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고 하겠느냐?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 이게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이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 그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소, 이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굶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곡식 밟아 떠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뜻은 굶기지 말아라. 이것이 어찌 그 소들을 위하여 말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밭 가는 자는 함께 떨어서 곡식을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말씀 사역자는 너희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게 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더 받고 싶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필요한 것만 필요한데, 근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원칙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성경 약속 안에 1500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좋은 땅, 하늘 은행, 투자해야 될 곳 세 곳을 말할 때 첫 번째가 가난한 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이요. 세 번째가 하늘나라의 프로젝트. 이 얘기한 거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마음이 내 안에 믿어졌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고 신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생겼죠. 제일 먼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은 서성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한 분은 홍성근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 두 분에게 차를 한 대씩 사드렸습니다. 제가 이 탈피하고 옷이 빚을 갚고 돈 남았을 때 그 담은 1억 2천 가지고는 선교사들한테 다 차를 사줬고, 그 다음에 번 돈 가지고 바로 이 두 분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남짓 되는 이 차를 제가 두 대를 사서 스승님 제일 먼저 해드리고, 저는 그 스승님보다 조금 못한 차를 제가 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많이 이렇게 다녔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죠.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우리 스승님을 보니 내가 먼저 좋은 차를 타는 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살 돈을 다 모았습니다. 차 살 돈을 다 모은 거를 가지고 우리 스승님을 먼저 차를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기도하니까 아닌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니고 어느 선교사를 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교사하고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차를 그냥 그대로 사드리고 누가 사줬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하고, 이 일에 간증자가 우리 간사가 딜러였거든요. 우리 간사가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제가 차를 이제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 그때 경유차가 막 나올 때입니다. 이 경유차가 막 나올 때 이제 연비가 좋다. 요즘은 그게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다 이랬는데, 이걸 이제 연비가 좋다니까 이걸 이제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 차를 보니 너무 차가 이제 오래돼서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무지무지 하다가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목사님 차 바꿀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 됐대. 그러면서 당신도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하고 이 돈 당신이 모은 그 돈에 맞게끔만 딱 사라 이러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목사님. 네, 외국 언제 가십니까? 이러니까 언제 가신대. 외국 가실 때 차 바로 뽑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네. 그래서 폭스바겐 중에 저는 골프를 뽑고, 제일 싼 거 국민차를 뽑고, 우리 스승님 거는 그것보다 훨씬 한 단계인가 두 단계인가 좋은 거 이렇게 뽑아서 그냥 키를 딱 줬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걸 타십시오.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거 뭐니? 하여튼 이런 차가 있는데 그냥 목사님 차는 이미 폐차 다 하고 다 없애버렸으니 그냥 이거 타십시오. 남 줘버리고 다 이랬습니다. 아니 이거 수입차 아니니? 목사님 내가 수입차 타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게 타줘야 내가 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차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걸 탄 거죠.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늘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양육받은 것이, 너는 늘 담임 목사님을 더 좋은 걸 모셔라. 담임 목사님 타는 수준이 그보다는 더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늘 하신 거예요. 그것이 네 인생에 가장 복 받는 길이다. 만일 네가 좋은 거 타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 더 좋은 거 태워드리고 그 다음 타라. 늘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스승님이 늘 더 좋은 거 탔고, 이제 내가 내 차가 이제 또 이제 너무 많이 다니니까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온 거죠. 내가 돈을 또 모았어요. 또 모아가지고 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스승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고 우리 스승님은 한 단계 이제 올려주고 이러려고 생각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내 차를 사지 말라, 어느 선교사 차를 사줘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간사를 불러서
하나님 말하는 그 선교사 나 얼굴도 못 봤다. 이 돈 가지고 사서 그 선교사한테 등록 다 해주고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 모았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내 제자 중에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죠. 그 의사가 대전에 사는 의사인데 그냥 나한테 문자가 한 통이 옵니다. 나는 이 말을 간증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문자 한 통 온 것이, 간사님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나의 종 미신에게 발휘되게 하라. 나의 종 미신에게 발휘되게 하라. 나의 종 미신에게 발휘되게 하라. 그 차를 사주라고 합니다. 간사님 제가 돈이 많습니다. 간사님 원하신 걸 사세요. 최고 좋은 걸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타고 있던 폭스바겐 골프를 타겠다. 왜냐면 스승이 아직 차를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문을 넣었어요. 우리 간사한테. 근데 그때가 마침 경유차 파동이 터져버린 거예요. 폭스바겐이 안 들어온대, 골프가. 이 나라에.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 내가 우리 신랑 보고, 그러면 당신이 스승님보단 좀 못한 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 수준 해가지고 좀 사줘봐라니까. 미신아 그거 말고 네가 좋은 거 사야 스승이 좋은 걸 올라가잖아. 니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네가 계속 사면 스승이 계속 그거 타야 되잖아.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더니 우리 신랑이 지금 타는 그 렉서스, 우리 신랑 차하고, 우리 신랑은 그 SUV고 나는 이 성용차로서 아주 좋은 거 이걸 이제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이 커진 거죠. 우리 이제 홍 목사님 차 바꿀 때, 어느 형제 한 분이 100% 바꿔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요. 홍 목사님 차 뽑을 때는 무조건 제가 바꿔주겠습니다. 그 사람 알아서 하세요. 내 거보다는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덜 미안하다. 제가 또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늘 살피는 거, 이것이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우리 유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지금 대학원생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생활비가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어요. 월세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홍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작품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조소과를 다니는데, 미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3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바로 이제 뭐 11조하고 뭐 다 헌금하고 바로 홍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바로 스승님, 우리 어머니의 스승님은 나의 스승님이고, 스승님에게 제일 먼저 100만 원 용돈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돈 좀 보태서 그다음 양가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용돈 줍니다. 이러면서 1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걔에게 지금 애가 낳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1조를 이번 주에 내가 딱 봤어요. 65만 원을 낸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네들은 이 돈이 어디서 나냐? 도대체 11조로 또 65만 원씩이나 하나? 너네들 지금 아무 수입이 없는데. 어머니 놀랍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의 종 섬기니까 복 받고, 하라는 대로 교회 섬기니까 복 받고, 11조뿐만 아니에요. 감사금도 30만 원이나 한 거예요. 아무 수익이 없는 애들이.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정확한 성경 원칙 안에서는 첫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둘째, 주의 종을 섬기라. 셋째,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라. 거기에 심는 것은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교회 짓는 것, 뭐 아프리카 우물 파는 것, 뭐 예를 들면 병원 짓는 것,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프로젝트. 선교사한테 차를 사주는 것도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아시죠? 안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스승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스승님 뺨을 때리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스승님이 뭐라 하면 스승님 멱살을 잡아버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안 가르친 거고 우리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지금 이 공교육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님이 못 가르칩니다. 예, 왜 못 가르치는지 알죠? 네, 담임 목사님 이런 거 가르치면 난리 날걸요. 교회가 뒤집어질걸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잘 섬겨주세요. 우리 애들 보세요. 날 주의 종이라고 장로라고 저한테 이거 하는 것 좀 보세요. 애들. 예. 미진 장로님, 홍성근 목사님, 효정이가 1,000원을 넣더라도 매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저한테는 500원, 1,000원씩 들어옵니다. 네. 한 봉투 한 개든 두 개든. 이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친 거죠. 나는 말씀 사역자다. 그리고 나는 장로야. 너희들이 부모에게 용돈 주고 주의 종 어른에게 용돈 줘. 우리 교회는 늘 담임 목사님, 늘 홍성건 목사님, 늘 장로에게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다 뒷조사해가지고 또 돈을 또 제가 또 다 걔들한테 또 다 가게 합니다. 또 네, 1,000원 준 애한테는 10,000원 가게 하고 500원 준 애한테는 5,000원 가게 하고 모르게 또 다 돈 넣어가지고 걔들한테 플로잉 하지요. 애들이 왜냐? 주의 종을 1,000원을 섬겼더니 나 용돈 10,000원 생겼네. 기분 좋잖아요. 애들한테 계속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범사에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수는 장수할 것이다. 이 부모는 두 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부모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한테 효하십시다. 하나는 진짜 우리 육적인 부모한테 효하고 하나는 교회 우리 지도자들, 네,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쭉 보고 혹시 필요가 없는가 쭉 살피면서 다음 손크림 하나라도 장로님 사랑해요. 다음 치약 하나라도 장로님 사랑합니다. 다음 작은 어떤 비누 한 장이라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 1,000원을 받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30건씩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매주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심장 깊이 안에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차를 밑에 급을 타시라 이러면 장로님들이 아이고 죽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요, 좋은 거 사드리고 말아버려요. 내 속 편하려고. 네. 제가 오늘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발표하기가 좀 뭐한데 발표할까? 발표할까? 오늘 따끈한 뉴스인데 이거 홍성근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딱 아는 뉴스인데 저한테 현찰이 40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홍성근 목사님이십니다. 100% 플로잉으로 현찰로 들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플로잉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요 교회에서 말고 다음 유튜브에서. 어떻게 현찰을 40억을 나한테 플로잉할 생각을 다 할까요? 제가 오늘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억 몽땅
현찰입니다. 홍성근 목사님한테 100% 드렸습니다. 목사님 40억 제가 현찰로 플로잉 받았습니다. 무슨 용도로 받았냐? 그냥 무조건 김미진이 네가 원하는 곳에 쓰라고 받았습니다.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맡겨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실지는 난 몰라. 내 손을 떠났어요. 네.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데 쓰십시오. 이게 제가 쓸 돈이 아닙니다. 목사님 부럽지? 제자를 잘 키워야 돼. 우리 목사님 제일 부러울 것 같아. 참 너무 제가 오늘 충격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정말 거짓 없는 선한 행동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거. 나 이것도 받았다. 2억 1,000만 원 현찰로. 그리고 나 요것도 받았다. 5억짜리. 이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40억 받았다. 근데 단 한 번도 주님이 나의 정인입니다.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쓴 거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이 받은 몽땅은 나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한테 100%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NCMN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런 삶 누군가는 깨트려야 간증은 터지죠. 40억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누군가는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누군가는 다들 어머 나 50억 받고 싶어 이러지 말고 50억 받으려면 누군가는 50억 한쪽은 내놔야 되잖아. 그래야 50억을 받잖아. 아무튼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4가지 이 사단의 조직 체계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 건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장교들이다. 그들은 정치계, 법조계, 국회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런 영들이다. 그리고 건세자는 경제 영역 안에 교육, 매스컴 이런 어떤 영향력이 큰 이런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사상, 철학, 종교 이런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고, 악의 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악의 영은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개인에게 역사해서 악의 영의 활동 범위는 뭐라고요? 입은 어디 있어요? 입. 마음은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저장되고, 마음으로 저장된 것은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어저께 이걸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저장되는 컴퓨터로 말하면 본체이다. 이거는 입력이고 이거는 출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을 누가, 마음을 누가,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고지점령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입과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바로 그 사람이 게임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장악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만일 이 사단이 장악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 모르지만은 놀랍도록 사단의 하수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외우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결국은 우리를 멸망받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입이 어떤 데로 가야 되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쭉 봤습니다. 이 저장되는 경로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저장된다.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제가 요한 웨슬리라고 말을 잘못했어요.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둥지는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만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건 막을 수 없으나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다.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빌립보서 4장 8절을 가지고 우리가 봤죠. 이 빌립보서 4장 8절은 무엇이든지 생각 들어오는 게 참되냐, 경건하냐, 옳으냐, 정결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칭찬받을 만하냐, 덕이 있냐, 무슨 기념이 있냐, 이 8가지 기준으로 안 맞으면 거절하고 맞으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 중, 고등 때부터 이런 기준점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기준점을 상실합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이 뭐냐면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딸려다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점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말했다 하더라도 이 말한 것들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이론이. 지구는 사각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둥글어요. 안 맞는 거죠.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발표한 거 잘 안 맞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아니래요. 또 다른 게 나와요. 뭐 비타민 C 먹으면 좋댔다가 안 좋댔다가, 커피 먹으면 좋댔다가 안 좋댔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안 바뀌는 건 진리, 만전하신 분 하나님이 쓰신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직하게 만들고 악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뿌리를 공격해서 이 뿌리 안에 뭘 넣어준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넣어줘서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로 간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가게 되고, 믿음은 배반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 돈, 이 사탄, 특히 만몬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법으로 배운 것이 뭐라고요? 만몬은 주인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우리의 이기는 법은 자족하면 된다. 이 자족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요, 돈의 개념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안 쓸 거니까. 그냥 하나님 쓰실 거니까, 생기면 하나님 드릴 거니까 그냥 똑같아요. 감각이. 10억도 똑같고 100억도 똑같고 1000억도 똑같고 그냥 그렇게 감각이 있어요.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 사업체를 열어가실지 모르겠는데, 올 연말을 또 지나보면 또 놀라운 간증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도네이션 받게 하는 사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네이션 하는 이 사업체의 그 규모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만일 정말로 잘 도네이션 돼서 뭔가 계약이 잘 되면 아마 한 2, 3년, 5년 안에 전 세계 안에 굉장한 일이 또 이 NCMN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네이션 받으면 그 회사도 제가 모든 수익 100% NCMN에 다 기탁할 거거든요. 저 10원도 안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받는데 홍성근 목사님 가서 직접 계약서 작성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에게 떠나버리니까 이 어떤 탐욕, 탐심, 욕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이상하죠. 점점 부유해지죠. 저는 이런 좋은 옷, 가벼운 옷 이런 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주시고, 놀랍도록 필요할 때마다 또 우리 장로님이 김치 주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김치를 4가지 종류나 주셨던 것 같아요. 갓김치, 총각김치, 제가 짐작 못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20년 동안 저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김장하지 말라고. 이래서 김장김치가 한 포기도 집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어느 장로님 부부가 김장김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내 김치 없는 것까지 공급하시냐, 너무 감사해서. 그것도 종류대로 4가지 종류를 주시냐, 너무 감격이잖아요. 너무 참 하나님께서, 저는 김치 없단 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김치 없으면 나는 안 먹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또 김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려면 세 가지 비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되고,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반, 말씀하신 바로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결부시켜야 되냐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결부,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하면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성경에서 보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지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네요. 4장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듣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듣는 자의 책임. 예를 들면 듣는 자의 책임이 이런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거 들었어요. 그럼 듣는 자의 책임은 뭐냐? 예수 믿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려면 듣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움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부를 이동시키십니다. 오늘도 저는 부의 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부의 이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 믿음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다. 이유가 복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얇은 옷인데 삶아질라 그러네. 옷 좀 벗을게요. 아니,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웠는데, 야, 뭐지 얇으면 돼. 삶아질 것 같아. 자, 복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성부 되세요. 성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들, 그걸 듣고 그대로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씀은 그대로 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이 10,000원 5버리지 말고 100,000원 5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한테 1,000원이라도 주세요. 이 말씀 들었어요. 3년 전에 들었죠. 지금 또 듣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 말씀이 유익하다, 이 말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죠. 너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는 너를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너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너는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겠다 말했죠. 너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죠. 너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네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네 손이 하는 모든 일 복 주겠다 말씀하셨죠. 이런 성경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500구절 안에 있죠. 그러면 이 재정 원칙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는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죠. 간증의 주인공은 탄생하는 거죠. 이 듣는 자가 듣고 은혜 받고 끝내는 거죠. 안 사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안에서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살잖아요. 그러니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이 옛날 선교단체에 계실 때는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섬겼어요. 네. 왜냐면요, 그 옷 입은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 차 타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정말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사람들, 홍성근 목사님의 모든 재정 관리를요 누가 하냐면요, 우리 그 회계 간사하고 제가 합니다. 오늘 제 통장에 아침에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제 지금 전화기 안에 있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1,0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나 홍성근 1,000만 원 찍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지. 네, 이 1,000만 원을 나한테 헌금했다니까요. 성빈이 성부에게. 근데 자존심 팍 상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헌금하냐고 이러니까, 너는 돈 하나도 없지 않냐, 있는 돈 그냥 바닥에 그냥 빡빡 끌고가 남 다 줘버리지 않냐. 이게 40억 들어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좀 써래. 목사님 1,000만 원 어디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다 생기는데 있대. 그래서 온데 집회하면서 받은 돈을 다 모으셨대요. 그래서 적금 탔대요. 3년짜리 1,000만 원짜리 적금 넣은 거, 이거 타가지고 오늘 탔다고 그걸 애 제자한테 헌금하신 거예요. 내 눈물 나더라 진짜. 참. 그러니 헌 목사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성빈도, 성부인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 이 두 사람이 만나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지죠. 네. 여러분 믿음을 결부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결부시키면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뭐 바바박 이렇게 나가는 성향이잖아요. 3년 전보다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깊이 가르쳐 준 것이 입이었어요. 입. 그 셋째 혀, 그 입 가지고 죽고 사는데 너는 그 입을 좀 제어해라. 성부 되기 전에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 말하려면 하나님 이 생각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불이기 때문에 뭐가 터졌다 이러면 빠바바박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주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제어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죠.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잠언서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많은데 그냥 잠언서만 보십시다. 입의 역할이 어째 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24절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왜 사탄이, 악의 영이 우리 입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까지 오면서 입에 내뱉게 해서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죠. 왜 그렇게 하는지 보죠. 24절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10장 11절 말씀 봅시다.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악인들, 이 입이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알죠? 입 열어서 자기를 해코지 하려면 독을 뱉어버리죠. 그 사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10배로 대갚아버리는 거, 이게 독사의 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경계하라는 것이요. 11장 13절도 보죠. 같이 읽을까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입 조심해라. 너 다니면서 남의 말을 이리저리 옮기지 말아라. 특히 자매들이 이거 아주 잘합니다. 네, 자매들은 여기 가서 있잖아, 비밀인데 니한테만 딱 얘기하는데 이게 내 귀에까지 들어온다니까요. 네, 딱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20군데 거쳐서 내 귀에까지 들어온다니까요. 네, 이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남의 말은 옮기지 마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들으시면, 혹시 들으면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나중에 지나보면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기도만 하자. 덮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에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장 14절도 보지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예, 입. 주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 복을 받는다. 그 입술 때문에 복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봐보십시다. 13장 2, 3절도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마음에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입술을 크게 벌린단 말이 말을 옮긴다는 겁니다.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이 말 저 말. 예, 여러분 이것을 주의 심장으로 오늘 받으십시다. 14장 15절도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 지혜와 분별력이 끝나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탐심을 넣어주면 어떻게 지혜가 떠난다 그랬죠. 성경이. 탐심을 넣어줘 버리면 지혜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만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입이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떠나면 이 어리석게 돼서 남의 말이 그거 믿으면 안 되는데도 다 믿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우리 장로가 그랬대? 이러면서 교회를 오히려 이간한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실이 아니거든요. 혹시 목사님 욕을 하거나 교회 욕을 하거나 장로 욕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럴 때 같으면 잠깐만요. 혹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입에 담아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충정이 있다면 그 장로에게 가서 목사님에 가서 우리가 직언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뒤에서 얘기하면서 막게 당짓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한 번 더 봐보십시다. 15장 4절도 봐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보통 일이 아니죠. 16장 28절도 한번 봐보죠. 24절도 있네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제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교만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입술을 제어하는 어떤 그 시간을 통과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해가 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세워주거나 격려하는 거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신뢰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불이었어요. 나보고 칼이라 그랬어요. 칼. 싹 베어버린다고. 말로 사람 마음을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바뀌었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거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너 그거 바꿔야 된다고 말했어. 너 이거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워서 아닌가 아니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제가 배웠죠. 28장입니다. 2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말쟁이 알죠? 이 뺄난 사람 벗들을 싹 깨놔버리죠. 자매들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얘하고 친하고 싶으면 괜히 얘의 욕을 막 해가지고 둘이 갈라놓고 얘하고 친하러 가죠. 이거요 사단의 계계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18장 8절도 읽어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참 보통 얘기 아닙니다. 21절도 읽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경건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앞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뒤에서부터 보호하시면서 호의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0장 15절도 읽어보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술,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금과 진주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더 귀한 법이다. 왜? 소생되고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다른 말을 하면 죽여버리고 낙심시켜버리고 배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이러니까 그 입을 하나님이 나는 금보다도 그 입을 귀하게 여긴다. 경건한 입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입을, 나는 진주보다도 그 입을 더 보배롭게 여긴다. 참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이거 좀 자꾸 한번 닫아봅시다. 21장 23절인가요? 한번 봐볼까요? 19절도 있네요. 20장 19절도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참 보통 일이야.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으라. 참 보통 일이야. 이거 무섭죠, 그죠? 엄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바꾸는 거예요. 20장 15절 볼까요? 20장 지금 봤죠? 21장 23절 볼까요?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23장 16절도 읽어볼까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니라. 25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아주 많은데 이제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검사가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디하고 관계를 말하냐면요, 지금 쭉 읽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입조심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52편 2절입니다. 시편 52편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행하고 아주 간사를 행한다. 141편 3절도 한번 봅시다.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 주가 원하지 않는 말은 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가 원하는 말은 뱉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제목이 이것이 뭐하고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이에 입이 있어요. 입. 영적 전쟁에 악의 영이 우리의 입을 공격하죠. 생각만 가지고는요 공격 못해요. 이것이 마음에 다 저장시켜서 입으로 뱉으면서부터 막 깨고 막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봐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왜 이렇게 입이 중요한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 2,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거 이미 다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삼각형 그림 이미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름 바꿔주셨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뭐라고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성경적 기반을 계속 볼 겁니다. 예,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냐, 너를 축복 아브라함의 씨,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혹시 입이 있나, 하나님이 저주해 주겠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입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안에서 22장 봅시다. 창세기 22장. 왜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지. 창세기 22장에 자 17절 18절 두 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기 누가 있냐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를 취하냐면 원수의 문, 대적의 성문, 이 원수의 나라에 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겠죠. 네. 이 원수의 나라, 대적의 성문을 누가 부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부셔버리고 이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는 온 땅에 너를 통해 복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죠. 너를 통해 복받을 것인데 이 온 땅에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원수의 나라들이 있다. 사단의 왕국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해서 이 사단의 왕국,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성문을 부셔버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아브라함의 씨들이 차지하게 하면서 온 땅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거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래 중요하고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강의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 교회에서 3년 전에 했던 강의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들으십시오. 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 근거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씨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씨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아멘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씨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헬라어로 자손이란 뜻은 씨라는 뜻이에요.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씨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씨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바로 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이고 합법적인 딸이며 씨이며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간질이나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원수의 대문을 깨부시고 그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시편 2편 8절 한번 봐보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열방이 유업으로 와 있습니다. 열방이 유업으로 와 있으니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방 안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 뭉쳐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경관 성들이 무너지고 대적의 성문이 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어떤 자릿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주변에 5km 안에는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깨부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들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신동일 장로님한테 이번 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한 90% 전도하죠. 이러니까 신동일 장로님이 웃으면서 99%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저의 사명은 뭐냐면 미진아,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 원수의 대문을 깨부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에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복음 전하죠. 당연히 씨를 뿌리죠. 당연히 수고하죠. 그리고 수고해서 교회 데려오는 수고, 이거 당연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믿는 것이 아버지, 주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저 원수에게 잡혀있는 바로 저 보살 오늘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오늘 저 보살, 견고한 이 대적의 성문에 갇혀있는 저 보살, 아버지 저 성문을 깨부시고 오늘 저 보살이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미진아,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이 자리에, 여기에 미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미진 자리예요. 여기 미진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이 온 땅에는 여기가 대적의 성문이 있어요. 여기 대적의 성문이죠. 견고하게 막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미진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걸 부셔버릴 것이다. 이걸 뚫고 돌파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병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병사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수의 대적의 성문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대적의 성문, 여기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는데 일로 다 빠졌어. 일로 다,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진흙탕. 여기 빠져가지고 일로 건너가지도 못해. 자기 문제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저끼리 싸워버리고 이간해버리고 연합을 깨버리고 이렇게 몽땅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을 못 취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여기에 빠진 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댕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입이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댕이를 닫아야 된다. 뭔 말이어야 되죠? 제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기 빠지는 대부분이 그러면 입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입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 낙심해버려. 누가 내 말했다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네. 신랑의 말 한마디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부인의 말 한마디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 대적의 성물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싸워버리는 거죠. 자기 문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 자체 문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줬습니다. 이것 또한 기준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있게 서고 개인이 힘있게 서고 원수의 대문을 취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함이 시편 133편입니다. 3편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어떨 때 원수의 대문을 취할 수 있는가? 시편 133편 석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라. 어디서 복을 명해요?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 하나님이 복을 명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연합. 이 연합, 이걸 다른 말로 하나됨. 이럴 때 우리는 원수의 성문을 쳐부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데, 기준점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줬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원수의 대문을 취할 수 있는 연합과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하나 된 것은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지킴, 힘써. 가족 안에 하나 된 거, 이거 힘써 지켜야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 하나 된 거 힘써 지켜야 하나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들이고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입이 나오는 것도, 입에 자꾸를 잠그는 거, 이게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메었다. 이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방법은 네 가지다.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겸손이다.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그러니까 한 번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겸손한 거, 이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온유. 한 번 온유한 게 아니라 모든 온유. 누구를 대하느냐? 온유. 그 다음 또 뭡니까? 모든 오래 참음. 또요, 모든 사랑. 이 네 가지를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사랑.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12월 31일 날 카드를 딱 뽑는데 이 말씀을 딱 뽑았어요. 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금 가정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성강교회 교우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강교회에 지금, 동부강성교회, 미안합니다. 동부강성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묶으신 거예요. 교우들이에요. 식구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만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힘써 지켜라. 어떻게? 모든 겸손함으로 지켜라.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은 뭡니까?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더 어떻게 높여주고 나는 낮추고. 모든 온유는 뭡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내 죽는 거. 온유. 나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오래 참음, 물론 인내지요. 모든 사랑 조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 안 할 만, 이게 아니 조건 없는 모든 사랑, 모든 용납, 있는 그대로 받는 것. 5가지네. 용납 하나 빠졌네. 모든 용납. 용납이 있네. 용납. 있는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힘써 지키는 5가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사랑, 모든 용납. 이 5가지가 힘써 지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왜? 내 위치 자체가 잘못하면은 상처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간사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장로 위치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교우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또 격려할 수도 있는 위치고. 그 주님이 나한테 뭘 요청하는지 알았죠. 너는 내가 교회의 장로로 세운 것, 이거 너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성령께서 하나의 가족으로 줬는데 힘써 지켜라. 겸손함으로 교우를 섬겨라. 너는 온유함으로 교우를 섬겨라. 너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것이 그날 제 심장 안에 콱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 그 12월 30일 날 주님 앞에 꿇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겠습니다. 이거 제 심장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천불이 올라올 만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속에 천불이 올라오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아버지 웃겠습니다. 오히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조금만 코칭하니까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요 베버렸어요. 잘라버리죠. 성격 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성부의 성품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10년 안에 가장 저의 성품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 기준점, 하나됨의 기준점은 뭘까? 하나됨의 기준점, 힘써 지키는 기준점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됨의 기준점을 보십시다. 3절부터 나와 있죠.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하나됨의 기준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하나됨의 기준점을 주님께서 8가지로 주셨나요? 한번 볼까요? 몸이 하나다. 한 몸. 뭐라고요? 한 몸.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7가지인가요? 네. 자, 보세요. 너희들이 잘 보세요. 왜 한국교회가 약화되는지 잘 보십시오. 왜 교회들이 밀리고 있다고 이런 어떤 비보를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만 틀리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 손을 높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단이래. 혹은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으니까 이러면 또 이단이래. 혹은 예배 드릴 때 방언을 막 해. 혹은 방언 찬양을 해. 이러면 또 이단이래. 우리와 조금만 뭔가 예배 형식이 다르다.
기도 형식이 다르다. 이래 보면 다 이단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 교회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장로교는 몇 개로 쪼개진지 압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로교뿐만 아니에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점은 뭐냐? 한 몸이냐, 한 성령을 인정하시나, 한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냐, 한 주님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님이라 인정하느냐, 우리 믿음이 다 일치로 하나냐, 우리 세례를 다 예수 이름으로 받느냐, 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요것만 하나 되면 이건 하나다. 예배 형식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기도 형식이 좀 달라도 괜찮다니까요. 손을 높이 들어도 괜찮고 꿇어 앉아서도 괜찮고, 예, 춤을 춰도 괜찮다니까요. 네. 왜? 다윗처럼 춤추며 뛰고 예배하잖아요. 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뭐 형식 이런 걸로 다 잘라버리니까 이단 이러면서 교세는 점점 약해지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대. 왜? 다 이단이니까. 진짜 이단은 여기에 이게 안 맞다니까요. 진짜 이단은 이 7가지에 절대 안 맞다니까요. 네. 근데 이 7가지가 정확하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안 맞기 때문에. 이해됐죠? 기독교와 기독교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기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맞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종교가 많이 다른 거하고 막 하나다 이가 막 통합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끼리 이게 맞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는 내션 체인지입니다. 열방을 바꾸는 내션 체인지, 열방을 바꾸는 사람들을 무브먼트로 네트워크한다. 우리 선교단체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선교단체는요 초교파적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 받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우리하고 네트워크되어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우리하고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45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500개가 넘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네트워크가 지금 60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떠냐? 캄보디아 교회도 이단만 아니면 네트워크 합니다. 이번에 60개 분양하고 왔습니다. 허 목사님 직접 가셔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순복음하고도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하고도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합동척도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네, 통합도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단, 초교파, 초성교단체로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왜? 정확한 성경의 기준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냐. 여러분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뭉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된 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기준점은 이 7가지요. 그리고 연합에 힘써 지키는 것은 이 성품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그래 입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됨을 지켜낼 것이고 우리는 연합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그 남편들 우리가 그냥 10차선 끌어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네, 남편은 아무리 못나도 집에 오면 제왕이 돼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자매입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은 집에 온 만큼은 그 남편이 쓰레기를 치우고 왔던 그 남편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집에서는 남편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을 끌는 것이 아니라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편하게 살아요. 어디 피곤한 지 없어요. 또 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힘써 지킨단 말은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 충성이 따라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은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주차 정리 수고입니다. 식당 정리 수고입니다. 이래야 힘써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내가 복을 명한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의 왕국은 깨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의 왕국이 줄어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연병이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마수라는 사람이 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어둠의 왕국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욕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욕하는 그 입이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대적하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욕하면 내가 대적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축복만 하는 입이 되십시오. 축복을 받을 만 하지 않으면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니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늘 축복된 말만 하는 거. 왜? 혹시라도 뭔가를 좀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씌면 어떡해? 겁나잖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를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겁나서 욕 못해요. 혹시 아브라함이 실까봐. 나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담임 목사님 막 욕하고 자기 장로님 막 욕하면 내가 막 겁나요. 입 돌아갈까봐. 왜냐하면 성경적 사고거든요. 그게. 내가 조심해서 욕을 먹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잘못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 하나님 기뻐 안 하니까 입 다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똥 튈까 겁난다 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막 계속 욕하면 난 그 자리 피해 가버려요. 그 자리 안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킨다. 우리 다시 한번 입에다 손을 좀 댈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한테 요청 좀 합시다.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러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요청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진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입을 다 막아보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입에 손만 대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